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상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기 쉽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들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이라는 말은요,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은총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큰 은총,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적극적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상당히 슬퍼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잠겨서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세일에 동안, 세일에만 3주를 얘기합니다. 3주간 계속 기도하며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통치 제3년에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세상 나라의 죄와 멸망을 다 보여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지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딱 잊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감사하고 아주 경이롭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죄와 무능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다니엘 시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 정의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며 힘의 논리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암울합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보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의 논리에서 무너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배 아래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무능력한 현실의 작금의 교회를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낙관 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슬픔의 과정 없이,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장장 3주간 기도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물론 3주간만 슬픔에 잠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겠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었으니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3주간만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은총 받은 다니엘의 실상이에요.
큰 은총을 받았는데 슬퍼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왜 슬퍼하고 고독했을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감동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데 지금 왜 슬퍼하고 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은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많이 만나서 외로움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삶은 외로운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서는요 하나님과 1:1의 깊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잊은 채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목사인 나도 속 시끄러워요. 너무나 바빠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뭐가 들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광야의 외로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를 해야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큰 은총을 받는 다니엘은요 겸손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환상으로 보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만일 은사받았다고 교만하고 명예와 지위와 큰 건물과 많은 숫자를 거느린다고 교만하다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과 너무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니엘과 대조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바울의 겸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은요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1인자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겸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평가할 때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할 정도면요 교만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직접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직통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남다르게 취급한다고,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남다르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쓰임받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내적인 힘, 즉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느껴요. 삼라만상을 다 주잖아요.
공기 주잖아요. 바람 주잖아요. 나무 주잖아요. 비 오잖아요. 번개 치잖아요.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있을 때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은혜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은총을 받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누리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총을 받아 겸손하고 낮아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빼앗긴 사람들,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러 말미암아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받았지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보시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는 것이 너무 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의 모든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줬다가 두 부부가 한 번에 한 날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만은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나 받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요,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직접 인간을 대면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으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두 번씩이나 마노아하고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부르냐? 나는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네? 김효자라. 나는 김효자라. 예수님이 직접 현현한 사람한테 보여주기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실 거고, 환상 중에 또 레마로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에 닿았을 때 억압 정치를 하지 않고 바벨론이 융화 정치를 했어요. 그 나라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그 나라에서 세금만 이렇게 받아서 하는 융화 정치를 했어요. 바벨론 지배한 국가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똑똑한 총기가 있는 아이들을 택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궁으로 다 데리고 가요. 똑똑한 애들을. 장학생으로 키워요. 그래서 저들의 능력에 따라서 발탁하여 정치 주도로 삼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방 나라 포로의 나라에서 있던 사람이 그 포로를 지배한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일본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위로가 되고 정신적인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들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는요, 온통 갈등과 분열로 암울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대한민국에 임하면요, 갈등은 화합으로 변합니다. 분열은 통합으로 회복되어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의 용서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자유롭지 못해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포로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포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만몬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몬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권력의 포로가 되었고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여기 빈자리 없이 엄청 비쌌어요. 자리가 엄청 비쌌어요. 광명 사거리 나가면요, 지금요 빈 건물들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니엘의 처한 상황과 시제도로 동일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임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한 그의 기도는 응답으로 임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엎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하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고 회복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 다가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택함을 받아서 똑똑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궁으로 가서 바벨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공부를 하는 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진 음성, 맛있는 음식, 산의 짐가 있습니다. 그거를 먹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큰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그냥 하루 밥 세끼 먹는 것도 근근히 힘들어 죽겠는데 간택을 받아갖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산의 진문을 먹으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호식하면서 공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궁정 요리를 거부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물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식물만 먹겠다고, 야채만 먹겠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가 왕의 뜻을 거역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왕의 뜻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뜻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세상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사항을 주문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예배마저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찬양도 통성기도도 눈치를 봐가며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모이는 것 자체도 못하게 했지만 지금도 이런 눈치를 봐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들, WE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라는 WEA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를 끌어들여서 10월 27일부터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WEA라는 단체는요 WCC와 흡사한 단체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사를 가거나 어떤 곳에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잘 알아보셔야 돼요. WEA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지 WCC에 가입되어 NCCK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살며시 들어온 가증한 거짓 복음이 재단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게 하실지 두렵고 떨립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그냥 큰 교회도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죄가 죄인 걸 모르고 미혹을 당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어도 배교했으면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 된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WEA, WCC, NCCK요? 마호메트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화합과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화합이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화합해야 된다. 소통,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저것도 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 자기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깁시다. 이겨냅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종교에 다니는 사람이 더 너그러울 수 있고요, 더 포용을 잘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걸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좋다는 평을 너그럽다는 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기 때문에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목숨을 담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겨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음을 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본받읍시다. 또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으려면요 다니엘처럼 중단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시키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절개를 가져야 마지막 이때에,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예요? 빛이 빨라요. 빛.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빛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이 빛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즉시 듣고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기도하려고 기도의 앞에 딱 섰을 때 기도에 응답했다고 나옵니다. 내 말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를 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간에 오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있는데 바사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14일만 기도했거나 20일만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일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은총 받습니다. 기도는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고백한 것처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아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삶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뒤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 희망은 사라지고 믿음을 지켜 나가기 힘든 시간이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으로 다가온 현실 뒤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하잖아요. 축복으로 변하잖아요. 70년 뒤에 회복될 거라는 것을,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은총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싸움에서 늘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갖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은총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암개야, 이 소리를 듣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